오늘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섰는데 많이 떨리네요. 네,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김성혁이고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이와 아내가 있고 또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며 2년 전까지 저의 직업은 태권도 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저의 성격은 MBTI로 ISFP, 내성적, 현실적, 감성적, 즉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중요한 가치이며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저의 이름표,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말하고 생각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의 성격이 어떠한지, 나의 위치와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인 것이 어떤지, 세상의 것들로 나를 정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울처럼 하나님을 비추고 나타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시켰으며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예배하고 그것을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집, 자동차, 옷 또는 액세서리 등에서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터에서 나의 성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계신가요?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앞서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환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의 우상들을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다시 또 고뇌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매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먼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며 붙여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붙여준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새로 생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인, 교회의 영향력도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쟁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가 전부인 사람을 부르는
별명이며 호칭입니다. 가수 양동근 씨의 노래 중에 예수쟁이라는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가사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 판단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소와 시기와 상관없이 붙잡혀 있는 재판장에서조차 재판석에 앉아 있는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곧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가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라 라고 말하며 준 시간에 바울은 다른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타이틀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나를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처럼 사슬에 묶이던지 고난에 시달리던지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이 안디옥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19절 앞부분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환난은 6장 7절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교회에 거대한 핍박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에 대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첫 번째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한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고와 채찍질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려는 사명이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 있으신가요? 현재에도 나의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나 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마지막 13장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을 잘 살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라고 스스로 반문해 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지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편안하고 좋다라고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다리 하나씩 걸쳐놓고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 영적 성장과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19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에게는 선민 사상과 민족주의의 모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진 첫 번째 지역인 베니게는 시리아 속에 속한 지중해 인접한 지역으로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 번째 지역인 구브로는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섬으로 큰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으며 바나바가 이곳 출신입니다. 세 번째 지역인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500km 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이며
인구가 60만 명에 달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도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이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으로 이제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처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입니다.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곳 지역은 유대인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름 없는 구브로 사람과 같이 구브로 태생이며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으며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복음을 전해 보셨는지요? 지금은 길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시간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어폰으로 귀를 닫고 오직 핸드폰과 태블릿으로 미디어만 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생명의 위협이 지금은 없지만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자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이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켜주었었고 이런 사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다소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1년간 큰 무리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에 든든한 초석을 놓아준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다락방 또 다른 방학들이 끝나고 2학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1:1 양육, 제자 훈련, 성경 파노라마와 같은 여러 훈련들과 성경 공부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인물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상투스, 비엔나 출신의 집사입니다. 2세기 중반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고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신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받고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투스도 공개 처형을 당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상투스는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위협당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상투스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도 국적도 신분도 그 어떠한 질문에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 대답이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이 짧은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상투스의 모든 정체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상투스와 같이 담대하게 강하게 큰 목소리로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한 줄 고백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